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람마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중에 명예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욕. 명예욕이라고 하면은 감투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욕을 아주 안 좋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명예를 존중하고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명예를 존중히 여길 때에 내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품위를 가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을 먹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칭찬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명예욕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명예는 뭘까요? 자, 우리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명예,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그 자녀로 불리움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화평한 자가 아니고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11년 10월에 길라드 샬리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병사가 적군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이슬람 저항 세력인 하마스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길라드 이병이 생존해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한 이스라엘 정부는 그 하마스와 협상을 했어요. 5년 3개월 동안 기나긴 협상 끝에 이 길라드 이병을 구출해서 조국과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석방 조건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석방 조건이 뭐냐? 현재 이스라엘이 체포하고 있는, 그래서 수감하고 있는 하마스 핵심 조직원 그리고 보안사범 1027명하고 이 길라드 이병 한 명하고 교환하는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감옥에 가둬놓은 이 하마스의 조직원들은 아주 이스라엘군을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가한 아주 잔인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569명의 이스라엘 군인을 살상한 그런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누가 이걸 찬성을 하겠어요? 특별히 희생당한 유족들, 569명의 유족들이 울부짖으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아니 군인이 적을 더 죽여도 부족할 판에 적군을 1027명이나 풀어주고 한 사람을 데려와요. 그게 직책이 또 이병이잖아요. 무슨 사령관이나 뭐 이렇게 뭐 대통령 무슨 급에 속하는 무슨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사병에 불과한데 말이죠. 그런데 적군을 1027명이나 풀어주고 그 이병을 이제 살린다. 이거는 너무 손해보는 일이다.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다. 크게 아우성을 쳤어요. 극심한 국론 분열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이 대국민 연설에 나섰어요. 그 연설 내용을 각색하자면 이런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가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음을 당하면 우리 조국은 그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그가 생존해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 죽어서라도 살려야 됩니다. 나의 조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젊은이들이 조국을 믿고 기꺼이 희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네타냐후 이 수상의 연설이 국민들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좀 큰 국론 분열 없이 이제 지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죄에게 종노릇 하면서 죽음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더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졸업을 하더니, 어떤 사람은 승진, 취업을 하더니.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뒤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중차대한 아주 귀한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서 살게 됐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화해의 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개선하는 그런 화목이 있고, 그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화목이라는 걸 우리 영어로는 하모니를,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런데 이 샬롬, 하모니 말하기는 쉽지만은 이것을 만들어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가 해결된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시키셨어요. 화목케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화해의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있어요. 각자 우리 교회 나오면은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 직분이라는 게 뭐냐? 직분의
그 목적,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서 불화가 생겨요. 직분을 받으면서 이게 좀 분열이 생겨요. 이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직분은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말이죠. 오늘 18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사명을 주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직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사도의 직분, 사도도 역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목사가 뭡니까? 전도사는 뭐예요? 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의 덕목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화목,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10계명을 내리시는데 10계명을 주시기 전, 그 10계명 주시기 그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서문이 있는데 이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5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애굽에서 구원시켰다. 애굽에 종된 그 신분에서 탈출시켰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됨으로써 종살이를 청산하고 해방의 기쁨을 갖게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목적이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실천 과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모습, 우리의 실상은 사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삼아주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해하신 증표입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삼역지가 있어요. 삼역지.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면, 화목하게 살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삼역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화목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자 할 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역지사지예요.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 오늘 여기 자막이 안 나와서 우리 한자와 이런 걸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역지사지라는 말은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 상대방의 처지를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이게 역지사지. 그렇게 할 때에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역지감지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게 역지감지. 세 번째는 역지식지입니다. 이게 뭐죠? 역지식지. 나는 싫어하지만은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내가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나는 흑염소 아주 난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그분이 좋아해. 그래서 같이 먹는 거예요. 추어탕,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같이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먹는 게 참 이게 많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야,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어야지. 그러면 다음에 만나자는 말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화목하라.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라. 나는 좋지 않은데, 나는 싫어하지만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그것을 기꺼이 한다. 이게 너무나 귀한 화목의 조건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19절, 본문 말씀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불화하고 서로 말이죠, 분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화목하라. 왜 화목을 부탁하실까요? 화목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억만 금이 있어도 불화하면은 불행한 겁니다. 성경에 그 가난하지만은, 나에게 가진 거 없지만은 화목한 집이 복이 있다. 여러분, 잠언서에,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오늘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이라는 말이 계속 거듭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화목해 하시려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양과 소 같은 이 제물들을 이렇게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불사로,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목에 같이 이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해 하라,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자, 우리들이 전할 복음은 화목입니다. 화목하게.
여기에 교회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이것은 화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신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화목하게 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이게 중재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양쪽으로부터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양쪽으로부터 오해받을 수도 있고 배척을 받을 수 있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에요. 예배보다도 예물보다도 화목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불안한 일이 생각나면 가가지고 화해하고 와서 제사 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독생 성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신 주님,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